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0면 전후에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지 알고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입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겸손의 잠수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느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 미련함, 또 우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의 차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고, 결국은 이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를 우리 이제 두 번째 잠언이다.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375개의 절수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다 대구법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10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면은 반의 대구법,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6장부터 20장까지는 동의, 누구는 이렇고 또 비슷한 얘기 한다니, 또는 종합편으로 나오겠어. 오늘 말씀 보면 반어법이라기보다는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든지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더 깊은 의미를 전해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두 번째
솔로몬의 자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는 대로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깊은 것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말인데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민수기 42장 28절인가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이 내게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큰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난 이게 심하게 말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면 그대로 삶이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 그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러게 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지혜롭지 못한 말과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꼭 내 입으로 뱉는 말보다 마음의 생각도 말이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스스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뭐 저 사람 어때 좋아 나빠 이게 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생각과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뭐 모든 요식행위 다 갖고 뭐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판단과 정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물론 사람을 첫인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대화해보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행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비교하는데 먼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 갈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참 많아요. 물론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아주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봐요. 좋은 것보다도 부정이 먼저 보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파괴적이 돼버려요. 뭐 하다가 회의하다가 아니 나 싫어 그냥 나가버릴래 그냥 갑자기 자리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떠나면서 아주 파괴적인 말을 해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게 설마 목사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배척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말씀이나 주위에서 공동체에서 신앙이 줄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자기 혼자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2절에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요.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오를 때도 있지만 상대방에 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내비로 나 이대로 살다 갈 테니까 당신들은 뭐라 해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와 같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다 판단해버려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색깔을 주신 것처럼 신앙의 컬러도 달라요. 짧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잔잔히 기도하는 분이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소리내서 읽는 분도 있고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혼자 조용히 일하는 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군대적이랄까 좀 획일적이랄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우둔하다. 또 3절은 그런 사람도 악하다고 말을 해요. 악한 자가 올 때는 멸시도 따라하고 부끄러운 것이 올 때는 능욕도 따라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수치와 멀시를 당하고요. 자기가 멀어지다가 결국은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안 해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같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덕이 되는 게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고립하다가 스스로 고립이 돼버려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온다는 거예요. 능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또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한다든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든지 또는 남을 자꾸 폄훼한다든지 그럼 결국엔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생각도 깨닫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점점 사람들 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매를 맞게 된다. 이건 뭐 사람의 매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7절에 역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은 멸망이 되고 입술은 영혼의 그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세치혈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천철살이라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볕을 갚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말을 많이 하려면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게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대로 되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말,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의 어떤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는 말. 자녀들한테는 마찬가지죠. 아직은 백지장것 같아서 뭐가 그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우리는 물감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간다. 남의 말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험담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중상한다든지 이런 사람의 말은 별식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항상 맨날 음식도 먹고 가도 별식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별식은 참 끊기도 어렵잖아요. 요즘에 무슨 뭐 맛집 먹방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잠깐 먹고 뱉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완전히 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뭐 누가 어땠다더라 뭐 그런 것 같더라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칭찬해 주는 건 좋죠. 그러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를 얘기해요. 대개 우리는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 줘야 돼요. 처음에 원고가 와서 뭐 기세등등하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옳은가 보다, 이 피고가 나쁜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피고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그래서 이 정계에서 일어나고 보면 무조건 거짓말 해버리고 말잖아요. 무조건 그냥 고소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다 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특별히 부부들 결혼 상담할 때 절대로 저는 혼자 상담을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아주면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 저는 반밖에 안 믿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면 제가 지혜로운 말을 해주겠지만 혼자는 제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거든요. 뭐 듣고 보니까 그냥 이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예요.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둘이 같이 와서 같이 대화하게 하는 것. 그래야 충분히 쌍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쪽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믿어도 50% 특별한 예외가 있겠죠. 정말 한쪽이 너무 나쁜 경우가.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편에서 말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제 언어와 태도 때문에 그런 게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의 오해가 많이 옵니다. 선입견 때문에. 괜히 뭔가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위험하게 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면요 그 사람같이 된대.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심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내 머리에서 수천 수만 장의 그림을 돌리면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 비슷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혜자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처음 듣는 말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20절과 21절, 이 혀의 권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거나 만족을 누려. 이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열매를 맺고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는 화를 당해도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져오는 심리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뿌린 대로 오고 우리가 선을 씨를 뿌리면 그게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기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니까 너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와요. 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할 때 내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를 많이 얻는 것도 지혜롭지 못해요. 얕은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깊은 친구가 적게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이다. 24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보면은요, 친구가 많다기보다는 정말 생명까지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리석거나 지혜롭지 못한 것은 뭡니까? 내가 잘났다, 나만 옳다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만 헤어지는 게 또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어, 내가 위야, 내 말 다 들어야 돼, 고집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공동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 같은 데서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배경을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 사막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끈끈합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떨어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난 더 많이 배웠어, 난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가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은 비참해져요. 돈, 명예, 권세 누리고 혼자 잘난 척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요. 다 떠나버려요. 남은 사람들 뭐 좀 뜯어먹으려고, 그거 좀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죽으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교회도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고 조르는 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요, 세상에 많은 지혜 지식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까? 살다 보면 별별 경우가 다 있잖아요.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섭섭한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럴 때 그냥 생각은 안 해서 막 뱉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좀 더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나온 대로 팍 뱉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사람은 되게 처음에 생각나는 말하면 되게 후회합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 것인가? 내가 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덕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샘물, 생명수 같대요. 샘수는 실물 같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샘 같은 말을 나눠주시고, 생명수 같은 말을 나눠주시고, 샘 같은 물을 나눠서 옆에 사람을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 많은 경우에 분리되고 따로따른 사람은 교만해요. 나만 안다, 내가 최고로 옳다. 세상에 나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옳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우리 인간은 다 어디엔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죠. 근데 그런 분은 인정 안 해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제가 그 박사학위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얘기 안 한대요.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면 당신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판단해요. 우리 대화도 하면 그런 거 있죠. 남의 그러니까 네가 이런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자기가 그냥 단정해버리고 말할 경우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대화할 때도 남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는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전에는 정말로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구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에 적용되는 성경적인 원리는 어떨까? 성경은 사실은 이제 주로 원리에 대한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 케이스를 다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큰 원칙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성경의 케이스가 딱 맞으면 그건 정말 생각보다 쉬운 판단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계속 그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경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원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먼저 말하는 사람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조심해요. 말에 실수가 적으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실수를 적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이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혀는 배의 키와 같고 불의 혀와 같고 말의 힘과 같기 때문에 이 혀만 잘 조정해도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할 때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듣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내용을 알기도 전에 내가 혼자 판단해, 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연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줄 때는 경청해 주셔야 돼요. 딴짓 하면서 듣거나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경청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는 거거든요. 집중하면서.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말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뭐 거짓말도 악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의 표현이 부족하든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온전히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주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근거할 때 성경적인 건가 개인적인 얘기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감을 섞은 것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코 험담해서는 안 돼요. 들어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걸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 판단이죠. 그리고 설사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해도 성경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말은 곧 우리의 사고와 같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요, 생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 음란한 말, 욕하는 말, 그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듣고 내 마음에 있었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호람대오처럼 내 앞에 서 계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따라가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관계에서 험담하거나 욕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세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되 오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을 듣기 전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는 한쪽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경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일에서도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진지하게 선입견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제3자가 있다면 같이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뒤에서 험담하고 한담하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위로와 축복과 평강과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